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다고 하는 것, 그가 세상에 와서 만민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바로 인류를 구원할 마귀를 징벌하고 승리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예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들에게 남은 건 뭡니까? 남은 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예언하신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겁니다. 하박국은 국내 정세의 이런 부패, 부정, 불의 그러한 것뿐 아니라 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바로 의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징벌하게 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저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압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징치하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진 우상을 다 섬겼어요. 그 여러 해 동안 심지어는 올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굶겨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징계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납고 두렵고 표범보다 빠르며 먹을 것을 움켜쥐려는 독수리 같다고 해서 즉 그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 백성의 죄악을 징치하시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징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했지만은 그들이 교만했다.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재미난 우화가 있습니다. 두꺼비 새끼가 어느 날 어미를 떠나서 풀밭으로 펄떡펄떡 뛰어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배가 부른 소가 풀을 뜯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자기 어머니 배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이 어머니한테 돌아와서 엄마 내가 저 풀밭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가진 짐승을 봤어요. 이 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야, 내 배보다 더 큰 사람이냐? 그러고 바람을 푹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될 거 아니야. 그게 또 바람을 또 넣어서 배를 불립니다. 아 이래도 아니냐? 아이 그래도 안 돼. 아 그래 또 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 아니야. 그보다 더 커. 하고 마지막 힘을 줬는데 배가 툭 터졌다 그 말이야. 교만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바벨론은 교만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힘신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겸손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일 하게 했는데, 내 손이 이렇게 부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큰일 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욕은 의롭지 못했다. 왜? 사악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금은 기병을 다 가져가는 그러한 탐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히 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국내 부패한 정치인들, 잘못된 권세자들, 그들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다 징계를 받았고, 바벨론은 의로운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겸손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박국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문했던 모든 그 의문이 순식간에 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4절 하반절 다 같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인간을 괴롭히는 알 수 없는 이유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을 뿐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는 겉으로 드러난 상황은 두렵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분 안에서 해결함을 받고 불평과 두려움 대신에 신뢰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의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인은 의로운 자,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갖는 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흠이 없는 자, 이 세 분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첫째,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끝까지 만들어서 그 가정을 구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은 것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는데,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건 뭡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지시할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그 자손이 아무것도 없었고 주위에는 모든 그 주위 사람들, 원주민들이 이 아브라함을 위협을 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되니 두려워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로 자기의 후계자를 삼으려고 할 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 곧
이삭이 내 상속자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것 가운데에서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자녀가 없어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치질 않습니다. 사라로부터 난 자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해서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하늘의 별들은 여기서 보는 별들하고 달라요. 얼마나 반짝반짝하는지 다이아몬드를 하늘에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네 자손이 저 별을 셀 수 있을 텐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이게 해당이나 된 말입니까? 지금 자손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될 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한 약속을 그대로 될 걸 믿으면 바로 여러분들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욥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즉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의인의 개념이 조금 바뀝니다. 그건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보다 얼마나 광범위한 그런 말씀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믿기만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의인이 많아지면 그 성읍이 형통해지는데 잠언서 11장 10절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어요. 만약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인의 숫자가 적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별 수 없을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주님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 열심히 믿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하는 반열에 선다고 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견고함입니다.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된 사람은 어떤 경우에 어떤 형편에 처해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을 의인의 삶이라. 바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중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삶은 한 번 믿고 마는 게 아니라 천지가 무너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룬다고 하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바로 강한 믿음의 소유자를 만드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막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지 못한다.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창기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언젠가 우리도 이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흔들리지 말라고 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시 자같이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불태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 이것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진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사랑과 영생의 약속을 즐기며 사는 겁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는 건 진행형이에요. 한 번 살고 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사람과 달리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왜냐하면 거기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래서 3장의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탄식과 의심과 질문에 대한 그 답을 듣고는 그는 너무나 기뻐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다 같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하박국은 이렇게 찬송으로 그 의심을 해결받았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사태가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본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 악해졌고 더 불의해졌고 더 부정부패가 많아졌고 거짓과 사기꾼이 많아졌고 배반과 배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멸망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단지 두 가지 선택만이 있습니다. 첫째 선택은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어떻다고 하죠? 거기 휩쓸리지 말고 모든 문제 해결 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삶의 응답을 받고 안전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두 번째 방식은 불신앙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라가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렇게 못 삽니까? 왜 내가 망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욕하고 돌을 들고 이러한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문제만 더 크게 만듭니다. 더 혼란 속에 빠뜨립니다. 여러분들 데모한다고 이 나라가 온전해져요? 정치인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정권 잡으려고. 그럼 자기가 정권 잡으면 별 수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참된 질서와 평안과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만이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특별히 날짜를 정해서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안 나왔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새벽 기도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가 만연할 때, 의심과 혼란이 지배할 때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의심이 헌신으로, 그의 혼돈이 확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염려는 예배로, 두려움은 신앙으로, 번민은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인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